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것 같아도 가장 최선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부르신 이유를 더욱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7월의 고등부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철 저희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동안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간에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도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치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또한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여름방학. 내가 준비한 그건 아니네. 자, 여름방학이고 지금 여러분 밖에 날씨가 좀 어떻죠? 덥고 비가 오고 습하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진짜 저번에 장마가 왔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장마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지 제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온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짧고 굵게 이렇게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자, 화이팅! 네, 우리 인생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등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함이 없이는요 결국에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나로 나 자신을 향해서밖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 순간 나아간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순종된 나의 딸아, 그리고 착하고 순종된 나의 아들아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고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깊은 순종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이 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시간들도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온 힘을 쏟았던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힘을 좀 빼시는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또 읽어볼 건데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이미 해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밤 가운데 제자들이 뭐를 타고 있죠? 여러분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요?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안 계시죠?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기적이고 또 제가 뭐라고 옛날에 설교를 했었죠? 기적을 넘어서서 뭐라고 했었죠? 표적. 맞아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표적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2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나게 큰 표적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예수님의 사건들도 있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복음서에, 이 4복음서 전체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되게 중요하고,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사역 중에 어찌 보면 그 인생의, 예수님의 인생의 정점의 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눈부시고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을 단숨에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겠어요? 굉장히 선망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에요? 최고로 눈부신 순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 인생의 꼭대기인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빛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인생,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도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장 의미 있고 그 제자들에게도 가장 가치 있고 눈부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자신의 그물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있었던 자신의 생계도 내려놓았어요. 생계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최고의 정점에 눈부신 순간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정점을 찍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성공한 인생의 순간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성공의 순간, 멋진 성공의 그 정점의 순간에서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환상과 기쁨의 순간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단숨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너네는 당장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자들은요, 어떠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과 기쁨의, 그 성공의 순간에서 사실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환희와 기쁨의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단숨에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최소로 짐작해도 대략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홀로 호련히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환호받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은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이 느끼는 성공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순간이에요?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을 다 알고 계시나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요, 설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발이 1800m가 넘어요. 1800m. 그러니까 해발 8800m가 넘는 엄청나게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설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찾는 세계 곳곳에 여러 산악대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그 정상의 땅을 한번 밟아보겠다고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 동안 운동하고 또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을지 작전을 짜며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등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그 모든 시간, 1년에서 2년, 그 모든 훈련과 모든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대원들이 그 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단 3분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길어야 3분에서 5분 정도. 그것도 아주 소수, 그 대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정상에서의 딱 3분에서 5분의 시간을 만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짧지 않아요?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드디어 성공의 순간에 다다른 거예요. 정상을 찍었어요. 정상 가운데 섰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선 거예요. 그런데 길어야 3분 머무르고 바로 하산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가장 정점의 그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산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기보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산소를 마시면서 버텨야 되는 곳이 그 해발 8000m. 그리고 기후 상황이 당장은 햇빛이 비치고 좋았을지 몰라도 1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그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기후 환경 가운데 필사적으로, 여러분 뭐라고요? 필사적으로 하산 준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산을 하게 되고 베이스 캠프까지 안전하게 모든 하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의 모든 도전과 그들의 모든 열정은 성공이라는 멋진 축포를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정점을 찍은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더 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성공의 길은 아직 길이 더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정점의 순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길.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그의 몸이 찢기고 조롱당하며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처참함, 그 처절함, 바로 그 십자가의 모든 시간을 견뎌내셨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끝끝내 이루어내실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등부가요, 예수님의 그 진짜 성공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잠깐 우리들 삶의 정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성공의 순간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손에 쥔 것만 같아요. 나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그 성공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은 쉽게 방탕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 정점에서 맛보는 짜릿함과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그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우리는 모든 이제 이해를 마쳤습니다. 왜 건너가고 있고 왜 제자들만 있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그럼 18절과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자 준비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어쩌면 그 환희의 순간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야속했을지도 몰라요. 이곳 가운데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신들을 선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환경 가운데 제자들은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큰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어떠한 삶에서 지금 어떠한 감정을 누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많은 사람들의 그 기쁨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가요? 그 달콤한 시간과는 180도 변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 모두는 지금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주었던 달콤한 환상에서 지금은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언제 뒤집히고 또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풍랑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들을 덮고 있었던, 낮 시간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나 이 정도는 돼 라고 하는 그 으쓱함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바다를 직접 걸으시면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과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디어 함께 타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타시자마자 거대했던,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풍랑이 정말 기적과 같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제자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라보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낮 시간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큰 성공과 큰 환희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기쁨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공의 그 정점 가운데,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가졌던 믿음과 확신과 그 열정만으로는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이요 언제 찾아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될 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셨어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성공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정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진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주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배 가운데 함께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찾는 것이지만 또 우리들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폭풍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한 믿음이 있어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린 맨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애초에 고통도 없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애초에 고난도 없으면 되잖아요. 고난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두움도 없는데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어둡지 않고 늘 밝은데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 없이 어떻게 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고통이 없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당장은 내가 뚫어갈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고통을 뚫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느껴야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정점에서 성공의 그 정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진짜 성공을, 진짜 정점의 순간을 찍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에 그 두려움의 바다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한시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그 십자가만이 가장 눈부신 삶의 정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성공을 닮아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지, 앞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제 머릿속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통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저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이 노량진이거든요. 이제 지역을 좀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가늠이 되실 텐데 노량진에서 집을 나옵니다. 근데 어떠한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나의 삶을 한탄하고 나의 답답한 삶 가운데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걷다가 결국 제가 도착하게 되는 곳이 광화문이에요. 노량진부터 그 광화문까지 걸어갈 때 어떠한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광화문에 그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나 지금 너무 힘들구나.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덥고 땀도 나고. 그런데 걸어오는 순간에는 제가 땀이 나는지 발이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제 스스로는 그 고통 가운데 해결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제 마음도 없었는데 그 광화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제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극단적인 고백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주님 너무 지칩니다. 주님 곁에 그냥 안기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만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하루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이 광화문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걸어갈 때는 내가 고통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틱한 해결은 없어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 인생이 당장 막 어떤 연예인들의 간증처럼 바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라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곳으로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떼보겠습니다라고 저의 마음의 밭을 바꾸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함께 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밭을 다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곁으로, 그 주님의 곁으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늘 해결만 원하고 문제의 해결만을 주님 앞에 구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시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오늘 이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의 인생의 그 두려움의 바다를 뚫고 이 시간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시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셔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은 그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수련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혼란을 줍니다. 친구를 미워하게 하고요, 오해를 만들고요, 선생님들을 미워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셀 수도 없는 그 오해들로 여러분들을 문꾸려고 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힘든 순간들이 이 3주 안에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의 음성을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와서도 내 삶 전체가 사단의 음성, 그래서 감정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더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둡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수련회를 포기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포기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없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피할 수 없구나.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의 그 고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 우리의 두려움의 바다를 뚫고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강하신 손에 의지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였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열이 나와서 광고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의열이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달 고등부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28일 주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서로 수공원에서 풋살이 진행됩니다. 함께 풋살을 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이의영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매주 금요밤 치유 집회 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고등부 선생님,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의 삶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강화 계명 수련회에서 진행됩니다.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축하를 해줄 일이 있어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엊그제 7월 19일 날이 우리 고등부 임승아 전도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고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지금 나왔거든요. 같이 여러분 손을 뻗어서 우리 전도사님께 향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찬양할 때 두 손을 조금 쫙 뻗어주세요. 자, 정말 우리 임승환 전도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 고등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향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수련회 광고 영상을 하고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상당히 수련회 기대가 됩니다. 지금 11시 11분인데 11시 30분까지 그러면은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